오늘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 이스라엘, 옛 이름으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합니다. 형들은 작업복을 입고 행동하라고 자기는 항상 깎아옷, 채색 옷을 입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항상 폼 잡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11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자기 볕단은 아주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는 그냥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그냥 궁금해 속으로 간직하면서 이게 뭘까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워낙 이래 오냐오냐 하고 걷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막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인데도 이야기하고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이려고 하였다가 유다가 지혜를 내어서 죽이지는 말고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은 것과 같이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약속해 주셨건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죽음 가까운 쪽까지 요셉이 몰려가게 될까요? 신명기 32장을 들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깃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택한 기업이라고, 유산을 받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온실의 화초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과정들, 아픔의 과정들, 상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종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요, 주인이 생명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남자 주인들은 여자 종들을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사용했고, 여주인들은 남자 노예들을 놀이객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그렇게 자기의 성적인 놀이감으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잘 어떻게 대했다고 하면 그 집에서 더 보호받고 더 잘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인간의 권모와 술수와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주인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바르게 하는 인간적인 가치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 도무지 안 되어서 자기 옷이 벗겨지고 옷만 내어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을 보내는 것도 사람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해도 너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눈물, 고통, 상처, 두려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믿음의 열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